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0절 말씀을 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셋째 천사의 기별은 처음 두 기별을 더 확대합니다. 처음 두 천사의 기별들은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섬기라고 하면서 거짓 우상을 숭배하는 바벨론의 몰락을 예고하지만,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짐승과 그 우상을 경배하고 그의 표를 이마에나 손에 받은 자들에게 주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구약에서 전능하신 자의 잔을 마신다는 표현은 자주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했습니다. 고대의 포도주는 흔히 물에 희석시키므로 그 성능을 약화시켜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희석하지 않은 포도주에 약초나 향료를 섞어 포도주에 취하게 하는 성질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내는 방법도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약초와 향료를 섞은 포도주를 물에 희석하지 않는 잔은 하늘의 자비가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대표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런 은유로 표현했습니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니. 시편 75편 8절 말씀입니다. 이런 희석되지 않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은 계시록 15장과 16장에 나오는 마지막 7재앙의 한 부분입니다. 마지막 7재앙은 하나님의 격심한 진노의 잔으로 불렀으며, 짐승을 경배하고 그의 표를 받는 자들에게 부어진다고 선포되었습니다. 마지막 7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모두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영원한 불로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 불의 연기는 영원 무궁토록 올라갈 것이고, 이 사람들은 밤낮으로 쉼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이런 것은 성경에서 잘 알려진 이미지입니다. 구약에서 불과 유황은 심판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영원한 불과 연기가 영원히 올라간다는 개념도 구약에서 따온 것입니다. 이사야는 에돔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될 것이며 그 불이 역청과 같이 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밤에나 낮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다시는 에돔이 멸망에서부터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다는 소돔과 고모라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아 교훈이 되었느니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경의 기록들은 불이 끝없이 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나 에돔이 오늘날에도 그 도시들이 있던 현대 요르단에서 아직도 불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불로 표현된 그 불이 지금도 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불이 태운 영향과 결과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요한계시록의 영원한 불이라는 표현도 이와 마찬가지며, 셋째 천사의 경고에 나오는 영원한 불도 끝없이 타는 불이 아니라 태울 것이 완전히 타버려서 더 이상 태울 것이 없을 때까지 타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예로 들어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의 예언은 이들 구약 선지자들의 표현을 사용하여 종말 시대의 바벨론의 멸망을 경고한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경고에서 형벌을 표현하는 언어는 지독한 공포를 자아내게 하지만, 이 표현은 태우는 불이나 고통이 영원하다는 말이 아니라 악한 세력들이 완전하고 영원한 멸망을 당할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 천사의 부르심에 응하여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들은 단의 삼위일체와 그들이 따르는 자들이 받을 영원한 형벌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을 피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